축복하면서 인사하시는데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정말 마지막 때는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정말 말세구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창고라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마저도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거룩함을 잃어가고 너무 쉽게 죄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을 주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는 이단의 미혹이 있을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재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으로 보실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다가 이런 일들 때문에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여 떠난다든지 이단에 빠진다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창고라는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되면 가끔 제가 저희 집안의 배경을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안모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 모태로 태어났다는 거 몇 번 얘기해서 다 아시죠? 우상숭배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조상제사를 지내는 귀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그런 배경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중학교 시절이죠.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가서 저 그때는 어린 마음에 뭘 알고 다녔겠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이 좋고 재밌고, 교회 가서 늘 그냥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즐겼죠.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떠들고, 분반 시간에 얼마나 개구스럽게 그냥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장난을 쳤던지, 이제 대학부에 올라온 20살 여자 선생님을 저희 반 친구들이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개구스러운지 선생님을 울렸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제가 수련회도 놀러 다니면서 따라다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때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요. 하나님이 제게도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제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주님이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수련회를 놀러 갔다가 함께 놀던 친구가 첫날 저녁이 됐는데 집회 시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느 선배들하고 선생님들처럼 말씀 다 끝나고 찬양하다가 불 꺼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불 꺼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또래들의 동무대잖아요. 왔다 갔다 장난치고, 그러던 때에 한 친구가, 같이 놀던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배들과 선생님들처럼 눈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친구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막 쿡쿡 찔렀어요. 장난치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짐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저쪽으로 저를 피해서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또 막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같이 놀던 친구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충격이었어요. 충격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 자존심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둘째 날 저녁이 됐는데 하루 종일
둘째 날 돼서 하루 종일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해서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둘째 날 저녁에 저도 기도라는 것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친구도 기도하는데 왜 저는 기도 못합니까?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을 막 만지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큰 죄악된 길을 걸어왔는지, 여러분 중3 때까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예. 제가 크게 나쁜 짓은 안 했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나의 이 죄된 존재에 대한 실존을 보게 하시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큰형님, 작은형님, 막내 이렇게 눈물, 콧물, 침 다 흘려가면서 엄청 찐하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찐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 체험을 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거듭남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주님 품으로 그날 바로 이 세상을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셔놓고 이 땅에 내버려 두시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새 빠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민박도 해야 되고 브라질 선교사님들도 다 받아야 되고 얼마나 힘드셔요, 여러분. 예.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그냥 편하게 프리하게 그냥 천국을 누리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그냥 우리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아서 고등부 시절에는 회장도 하고 막 이랬던 제가 제대로 말씀을 잘 알지 못한 채 신학의 배경도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안모태 집안이잖아요. 신학의 배경도 없고 저희 집안이 불신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집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제가 얼마나 연약했겠어요. 고3 때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도 했었어요. 하나님, 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그 고백을 주님 받아주셔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고백을 진하게 하나님께 해놓고도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혼동 속에 살았어요. 자유라는 것을 누려봤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타락의 길을 걸어갔는지요. 여기 대학생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대학은 우리에게 공부를 배울 수 있는 학업의 장인과 동시에 타락할 수 있는 타락의 장이기도 합니다. 대학 문화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신앙 배경도 끌끌하고 그렇게 제 믿음도 신앙이 깊지 않아서 제가 대학 가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지옥 뚜껑을 밟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뚜껑을 살짝 치우셔서 너 이제 그만 살아 했으면 아마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주님이 인내하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저를 기다려주셨으니 망정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주의 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죄악된 그런 마음들, 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제 안에 찾아오더라고요. 이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여전히 여지없이 무너지는 저의 삶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아예 포기하고 죄 가운데 무너진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세요. 내 인생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주님이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도 억울한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사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는 거야?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제가 복음 앞에 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제가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며
그들의 생명을 죽이고 사망의 길, 이 죄악의 길로 걷게 만드는 그놈이 누구시죠? 누구시죠가 아니죠. 누구죠? 누구예요, 그놈이? 악한 사단 마귀잖아요.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가 가야 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짓을 마귀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요, 제 삶 속에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죄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던지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들을 심어주면서 그 죄 가운데 무너지게 만드는지.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량배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조 터지고 또 시키는 대로 표현이 좀 그렇으면 죄송합니다, 시다바리 노릇을 하면서, 따까리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끌려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시간에서 좀 졸리지 않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불량배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주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조 터지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복음을 알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도 있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의 길, 사망의 길, 이 심판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나의 존재 자체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생명의 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그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3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회개라는 거. 회개. 그리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생명의 길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실컷 죄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성경 통독해서 메달 받은 친구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들은 건 많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담감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하겠는가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인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처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그냥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이미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방송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위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회개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군대 간 친구들 가운데 군 생활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일컬어서 관심사병이라고 말하거든요. 왜 군 생활을 힘들게 할까요? 군대에 있는 게 힘들거든요. 군대에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전에 집에 있던 생각나고, 놀러 가던 거 생각나고, 아침에 그냥 편하게 자던 거 생각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군대에 있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간 친구들이 관심사병이 되지 않고 군 생활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군 입대를 했다면 이제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군인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면 돼요. 아, 나 인증 군인이야, 내가 민간인이 아니지, 나는 군인이야, 여기면 돼요. 여전히 지가 민간인인 것, 죄송해요, 자기가 민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군 생활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말은 이전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노릇 하며 살던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권이 넘어간 거죠. 이제는 주인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이단을 잘 아십니까? 구원파는 특징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날짜가 있어야 됩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그때와 시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거듭난 체험을 했다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받았으니까 죄에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마음껏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죠. 생명 얻는 회개, 반복적인 회개. 성경은 이 두 가지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을 뗐다면 그 생명의 길로 쭉 나가야죠. 그런데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동시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이전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자꾸만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을 또다시 달콤하게 우리에게 유혹을 해오면서 이 생명의 길에서 돌이켜서 자꾸만 사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을 해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나아갔다면 끝까지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또다시 잠깐 돌아섰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또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은 그냥 단 한 번으로 이 고백을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해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매일의 삶 속에 이런 실제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새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들을 자꾸만 버리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만큼은 미련을 두지 말고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습관만큼은 반드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무섭게 대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처리하시는지 보세요.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죄는 반드시 지옥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는 절대로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반드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연약하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직장생활 하시면서 회식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하십시오. 아멘?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선택할지 영생을 선택할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시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인데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다가 영생을 얻으려고 왔다가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에 그냥 돌아가 버려요. 영생을 코앞에 두고 돈 때문에 영생을 놓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돈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돈 말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 돈,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영생을 코앞에 두고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역사, 여러분,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갈등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이 죄를 버리고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군대 가는 청년, 오늘 군대 얘기 많이 나오네요. 군대 가는 청년, 여자친구를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자친구를 두고 잘 있어, 나 갈게 하고 한쪽 발을 이렇게 얹어놓고 한쪽 발은 밑에다 놓고 갈게, 잘 있어. 마지막 그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운전수가 빨리 타! 출발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거의 탔어요. 다 탄 겁니까, 여러분? 그때 문을 닫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해라. 예. 여러분,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있다면 오늘 그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법 아세요, 여러분? 하얀 그 호리병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고 그 바나나를, 호리병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면 원숭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나나가 있으니까 손을 넣어가지고 바나나를 이렇게 꺼내려고 하는데 바나나 끈이 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호리병을 놨던 사냥꾼이
터벅터벅 걸어와서 원숭이를 잡는 거죠. 뭐 더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바나나만 둔 거예요. 이 원숭이가 얼마나 미련한지요. 안 나오면, 사냥꾼이 오면 손을 넣고 손을 빼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거 붙잡고 있다가 결국엔 잡히는 거예요. 결국엔 잡혀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에스키모인들 늑대 잡는 법 아세요? 이거 끔찍한데.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 추운 그 지역에 고기가 없으니까 칼날에다가 피를 이렇게 살짝 발라놔요. 그리고 얼려놓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이렇게 팍 박아놔요. 그럼 늑대들이 그 피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얼려있는 그 칼을 혀로 핥기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정신이 번쩍 드시죠? 핥기 시작하는데요, 그 피냄새 때문에 칼날이 날카로운 것도 모르고 막 핥다 보면 그 얼려있는 그 칼날에 있는 그 얼음 때문에 혀가 마비가 돼요. 마비가 돼서 칼날에 자기 혀가 찢겨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 피를 포기하지 못한 채 계속 핥는 거죠. 어느새 모르게 혀가 너덜너덜 다 떨어지고 그 혀를 통해서 피가 다 쏟아져서 늑대는 그만 죽고 맙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그렇게 잡아요. 그 피를 포기만 했다라면, 그 피가 그 칼날이 나를 죽이는구나 라고 그 분별할 수만 있었다면 늑대들이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니까, 환경과 조건이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요, 마귀의 속임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부자 청년은 돈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매뉴얼이 여기 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 언제까지 불평의 마음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미워하는 감정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은밀하게 감춰놨던 거 다 버리셔야 돼요. 끊지 못했던 죄의 습관들을 다 끊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엊그제 10년 전 오늘이어서 10년 전 오늘, 결혼기념일이어서 그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오랜만에. 하늘 위를 걷는 남자, 보신 분 있으십니까? 거기 영화를 보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외줄타기 하다가 마지막 그 방심에서 거의 다 가가지고 덜덜덜 떨다가 떨어져 죽을 뻔한 위기에 한번 처합니다. 그래서 그 외줄타기를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 사람이 딱 내려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마지막 그 세 걸음 남겨두고 방심해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깨어 있으셔야 돼요. 끝까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혹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사망의 길을 걷고 계셨다면 다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